사람들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흔히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곤 한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흔히 말하는 선교의 전초기지 구실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이란다. 선교가 특정 지역 점령과 교세 확장으로 인식되는 근대적 사고체계에 갇힌 교계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그럴듯한 논리일 것이다. 그리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하다. 안디옥 교회의 중요성은 바로 그 선교에 있었으니까.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교회였고, 그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온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교회,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선교의 출발이 되었던 교회였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 교회,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구현된 교회였고, 거칠애뿐인 자선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기만하려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즉시 처형된 교회, 다시 말해서 정의가 살아 숨쉬던 교회였으며, 스데반에서 니골라까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한 교회, 곧 평신도 사역이 시작된 교회였고, 마침내 큰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질 때까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던 교회였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만이 우리의 이상적인 모형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얘기하기를 매우 꺼리는데, 그 까닭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공산주의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공산당이 될 수 있는가? 사도행전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 2번이나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노동계급의 혁명으로 이루어진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공산주의랄까? 물론 엄밀히 말해서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다. 진정한 공동체 정신의 구현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정신을 받아들이지 못해 위선적인 자선을 행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벌을 받았을 뿐이다. 자발적 공유가 실현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누가의 눈에 성령 충만의 참된 증거였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적어도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말이다. 신약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는 교회는 15교회인데 그 중에서 2교회 안디옥과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교회가 자기 앞으로 편지를 받았다. 오직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본문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본문이자 나아가 오히려 반대해야 할 본문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 가난의 대열에 합류한 칼빈조차 거부할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딱 이 말을 해줘야 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사도행전 본문 못지않게 배부른 부자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본문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부자와 낙타 이야기다. 모르는 이야기인가? 왜 그 있지 않은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나 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딱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를 끌어들인다.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한마디로 부자 복음이다. 우리는 너그러운 베로야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해본다. 그리고 이 본문이 결코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물론 부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할 수도 없기는 하다. 그러나 분명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자는 조금 과장해서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해야 한다. 전후 문맥이 이를 지지한다. 만약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라면 곧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베드로의 말은 진짜 뜬금없는 소리가 되고, 그게 뜬금없는 소리라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이러저러한 것을 버린 사람들은 현세의 박해와 함께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안하고 구체화한다. 또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 앞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와 영생을 얻는 법을 물어봤던 부자가 재물이 많아서 떠나가 버린 일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일단 부자의 부가 그 부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는 전제 하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논하도록 만든다. 다시금 부는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지 결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야 한다. 이것은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읽었을 사람들 또는 마가복음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상상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을 1세기 청중들은 분명 이야기 속 부자와는 반대로 베드로와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었다. 1세기에 살았던 청중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닥치는 핍박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이고 같은 유대 동포들의 오해를 샀을 것이며 마을 곳곳에 있는 유대 법정이나 이방 관원들이나 왕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마가의 예수가 예언한 대로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1세기 청중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의 모습에서 자신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손짓 또는 그 유혹에 굴복한 배신자들을 보았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았다. 그리고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크나큰 위로를 얻었다.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1세기 청중들에게 그것은 매우 낯선 개념이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살펴보려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이다. 원문으로 써보면 이렇다.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였다.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번역하였다. 이 본문에 대한 주의에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장면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 이해에 주안점을 두라고 하는 것이다. 주의 분야에서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나 방송에서 이 부자 이야기는 한 장면에 속한다. 다만 여러 화면이 조합되었을 뿐이다. 물론 우리가 이 장면 참 좋아 할 때 그 화면을 장면이라고 하기도 하니 그런 줄 알고 이 이야기를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어떻게 될지 생각하며 각 화면들을 구성해보면 이렇다. 화면 1. 예수께서 길에 나가심. 화면 2.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음. 화면 3. 뭘 해야 영생을 얻죠? 화면 4. 왜 나한테 그래? 계명 알잖아. 화면 5. 어릴 적부터 지켜온 것들입니다. 화면 6. 예수께서 바라보심. 하나 모자란 게 있다. 화면 7. 얼굴빛이 어두워지더니 고민하며 떠나감. 화면 8. 재산이 많았기 때문임. 모두 8개의 화면이다. 물론 화면 4나 화면 6 같은 경우는 리액션을 보여주는 화면이나 투샷 등의 화면들을 섞어 더 잘게 나눌 수도 있으며, 화면 6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부분은 화면 7의 앞부분과 섞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영화감독 PD나 영상을 편집하는 담당자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8개의 화면으로 보고 각 화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할 것이다. 오늘의 토막 이야기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마가복음에서 이 길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길이라는 동기 단어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다. 이 단어는 8번이나 나오는데 여행에서 중요한 이정표와 그 중요성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기 위해 섬김으로써 예수를 따르는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길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기의 뒤를 따를 때 어떻게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가르치는 데 기본 바탕 역할을 한다. 물론 이 토막 이야기를 처음으로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을 테지만, 적어도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읽다가 이 부분에 이른 독자들 또는 마가복음을 여러 번 읽으며 그 뜻을 깊이 되새김질 해온 독자들은 뚜렷하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 길이구나 하는 정도로, 이제 뭔가가 또 나오겠구나 하는 정도로는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수께서 길에 나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전에는 어딘가에 들어가 계셨다는 것을 뜻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에 집에서 제자들에게 이혼과 재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더랬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이어 예수께서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말하자면 마가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부자 이야기를 앞선 이야기들에 이어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셈이다. 마커스도 이 부분을 10장 1절에서 시작되는 가족법 유형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를 어린아이와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말하고 있다. 또 핸드릭슨도 결혼, 아이, 물질 소유라는 흐름이 매우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잊을 수 없기까지 할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8장 27절에서 10장 45절을 길을 열쇠말로 하는 한 묶음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러한 앞부분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부자 이야기는 앞부분의 결론적 선언인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전제로 하는 가운데 이해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토막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셨을 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왔다. 그는 부자였다. 어쩌면 달려오기 전까지 낙타를 타고 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낙타는 분명 BMW나 아우디였을 것이다. 낙타를 타고 오던 부자는 예수를 보자마자 낙타에서 뛰어내려 예수께서 계신 곳까지 달려왔고 예수 앞에 이르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고 예수의 얼굴을 바라봤다. 물론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은 부자로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다. 일단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무릎을 꿇은 것일까? 그냥 달려오던 걸 멈추고 예수 앞에서 허리를 숙여 양손을 허벅지에 대고는 잠시 헥헥거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가쁜 숨이 좀 잦아지면 그때 입을 열어 예수께 말을 건네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왜 하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올려다본 것일까? 좀 지나친 것 같다. 축구 경기였으면 헐리우드 액션으로 퇴장감이다. 혹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건드리는 이 사람의 무릎 꿇음이 일반적인 선생들한테 보이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이것이 마가의 청중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라고 한다. 아마도 1세기 청중들은 특히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이다. 혹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대의 일반적인 관습을 깨는 이러한 행동을 듣거나 읽는 순간 예수께서 보통뿐이 아니심을 어렴풋하게나마 느꼈을 것이다. 물론 1장부터 10장 16절까지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들어왔다면 그들 또한 건드리가 말한 인상을 그대로 받았을 테지만 무릎을 꿇은 그 사람이 예수께 입을 열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선한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을 굳이 그렇게 부른 데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그의 진정성만큼이나 예수에 대한 그 젊은이의 존경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께 무릎을 꿇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예수에 대한 이 사람의 호칭은 그의 무릎 꿇음과 함께 앞뒤에서 이 대화가 매우 진지한 대화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 진지한 대화의 포문은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 질문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어떤 면에서 이 영원한 생명은 그저 질문자의 우매한 질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토막 이야기, 아니 이 토막 이야기를 포함한 인접 기사들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늘 보물을 가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 마가에게 있어 사실상 동의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할까? 마가는 지금 독자 청중들에게 질문자의 입을 빌어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주고 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얻는다는 표현은 본래 땅의 소유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구약 성경은 앞부분에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땅을 얻거나 얻게 될 거라고 약속받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나님의 복을 물질 소유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은데 구약 성경의 배경 아래서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차츰 바뀌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으로 땅을 빼앗기는 경험을 해야만 했고 그 회복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복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이루어졌고 적어도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때에는 더 이상 땅을 얻는 것이 경건이나 복과는 연결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땅을 얻는다는 세속적 수준의 이러한 희망이 실망으로 바뀐 것은 그들로 하여금 종말론적 열쇠로의 전환을 하도록 만들었고 땅 얻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대체하도록 이끌었다. 이 사람의 질문에는 어쩌면 바로 그 땅 얻음이라는 개념이 은근히 깔려있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지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죽은 뒤에도 계속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이 사람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예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 또한 이 사람이 부자라는 개념 아래 하는 말이고 단순히 주어진 이야기의 자료만으로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없다. 그는 그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먼저 호칭 문제를 거론하셨다. 왜 나한테 선하다고 그래?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없는데.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후예들을 반박하기 위해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다. 예를 들어 칼빈은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주석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로 그렇게 예수의 신성과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이 문장을 대할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은 마치 예수께서 나한테 선하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만 선하다고 해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심지어 예수께조차 선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연 돋보인다는 것이 이 문장이 풍기는 뉘앙스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의 절대적 표준이시다. 비록 이 문장을 시편이나 역대기, 에스라 등에 나오는 설교들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만 홀로 선하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선생님 무슨 좋은 일을 해야 합니까? 좋으신 선생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좋은 이는 한 분이신데 왜 나한테 물어봐? 라거나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좋은 이가 없는데 왜 나더러 좋다 그래? 라고 답했다면 이 말을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바로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라는 뜻 아니겠는가? 그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들, 바로 10계명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들이다. 좋은 일을 물어본 사람에게 좋은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답한 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말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좋은 이라는 이름을 거절하고 계신 것 아닐까? 한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예수께서는 계명을 언급하셨다. 마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부분을 건너뛴다.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딱 이 문장만을 놓고 볼 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세 가지 화면들에 이어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렇게 성급하게 계명 준수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솔직히 인정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계명을 지키는 일은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 같아 보인다. 적어도 예수께서는 참된 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고 믿으셨다고 해야 할 것이다. 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계명을 언급하시는 방식이 조금 이상하고 또 상당히 흥미롭다. 예수께서는 제6계명의 살인죄, 제7계명의 간통죄, 제8계명의 절도죄, 제9계명의 위증죄를 언급하신 뒤 제10계명과 관련하여 사기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을 거론하셨다. 왜 제5계명이 맨 뒤로 옮겨진 것일까? 왜 제10계명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아니라 속여 빼앗지 말라일까? 그리고 왜 1에서 4계명은 언급하지 않으신 것일까? 예수께서 영생을 얻는 일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1에서 4계명을 언급하지 않으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영생을 1에서 4계명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쏙 빼놓고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말하자면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두 번째 돌판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첫 번째 돌판에 순종하는 데도 실패했음을 암시한다. 그 사람의 반응은 단호했다. 선생님, 그건 다 어릴 적부터 지켜온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두 가지 지적 가운데 하나는 수용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저 선생님이라고 부를 따름이다. 물론 이것은 그저 단순한 생략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 정도의 가능성으로 예수께서 하신 지적을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신 두 번째 지적에 대한 이 사람의 반응은 더욱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 그러니까 살인금지에서 시작해서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두 번째 돌판의 계명들은 어릴 적부터 다 지켜온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쩌면 그는 조금 짜증이 나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걸 다 얘기하시고 그래, 다 지킨 것들인데. 이런 반응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다루지 않고 넘어온 부분, 다시 말해서 제5계명의 위치와 제10계명의 변형은 그가 이 두 번째 돌판의 준수에 있어 뭔가 문제를 안고 있음을 넌지시 알려준다. 제5계명이 맨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배치되었다면, 그리고 제10계명이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것에서 사기나 다름없는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변형되었다면, 이는 곧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기, 강탈에 가까운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과 부모를 제대로 공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10계명의 변형은 이 사람의 영적 결핍은 제10계명의 위반과 관련되어 있다는 예수의 지적이자 마가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왔다는 그 사람의 대답에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그 사람이 진정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풀이이다. 일단 우리는 바로 앞에서 그의 계명 준수가 완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제시했으므로 이러한 해석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지금 위선을 떠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문제는 위선이 아니라 무지였던 셈이다. 예수께서는 이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의 연약함, 그의 커다란 결함을 볼 수 있으셨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다. 한편 이러한 뜻밖의 표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선택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따라서 이 사람은 결국 회심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해석과 추정을 내놓은 사람도 있다. 상당히 많이 확대 해석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 난감한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조금 뒤에 바로 예수를 떠나가 버리게 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신학적 전제가 깔린 사고의 확장일 따름이며,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분을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다루는 구조 분석에 따르면 더욱 그렇다. 물론 이 표현을 다니엘에 나오는 그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일단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신성과 예정에 따른 이해는 가능하긴 하지만 약간 성급한 것 같다. 어쨌거나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예수께서는 그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다. 이 토막 이야기와 이 뒤에 이어지는 대화 둘 모두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 바로 이것이다. 하나 모자란 게 있구나. 가서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거라. 그럼 하늘의 부를 가지게 될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마침내 그 사람의 정체가 희미하게나마 밝혀졌다. 그는 부자였다.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뭔가 팔 게 있는 사람이긴 했다. 주로 농경사회로 구성된 대부분의 전통적인 귀족적 제국과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 제국 역시 모든 국민들의 전체 재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구의 약 1 내지 2%의 상위층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 마가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복음서라고 이해한다면 이 부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회계층에 속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꼭 로마 제국의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의 불평등은 어디에나 있는 일이며, 또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오랜 세월 계속되고 있는 일이다. 마가복음을 팔레스틴이나 시리아 인근 지역에서 작성된 복음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다. 이 사람이 뭔가 팔아서 나눠줄 게 있을 정도의 부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이 사람은 상류층에 속한다는 신분 확인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 이 책이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쓰인 복음서라고 가정하면 그들은 공적 경기, 공적 제사, 군대 등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주변인이 될 뿐만 아니라 처형까지 당했을 것이므로 그들 대부분이 사회 하류층에 속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배경을 팔레스틴으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특히 갈릴리에서는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소작농까지도 점점 더 분명하게 주변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갈릴리에서의 소작농의 상태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예수의 이 명령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특징짓는 구조적 악, 그러니까 상류층의 땅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는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제10계명에 관하여 했던 말은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된다. 이 부자는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먼저 그가 스스로 그 점을 인식하도록 유도하셨고 이제는 아예 그의 재산을 청산해서 그 약자들을 도우라고 함으로써 지주에게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일을 그만두고 대신 그들의 후원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계신다. 사실 예수의 이러한 명령 또는 요구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랍비들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해져서 남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금지했다. 구약 성경에서 부와 물질은 하나님의 호의를 보여주는 표지였고 반대로 가난은 이집트의 모든 전염병을 합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었다. 그런 부를 모조리 다 포기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일까? 예수께서는 부자에게 그러한 청빈에 대한 상으로 하늘의 부를 약속하셨다. 하늘의 부, 하늘 보물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지만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말 그대로 하늘에서 누리게 될 부, 하늘에서 얻게 될 보물이라고 하는 게 더 흥미진진해 보인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땅의 부와 아주 나중에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될 하늘의 부, 과연 부자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결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와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예수께서는 내 제자가 되거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한 제자 요청 또한 재산의 처분과 마찬가지로 이례적인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쉽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께 직접 제자가 되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긴장감은 증폭된다. 과연 부자는 제자가 될 것인가? 카메라가 부자의 얼굴을 향해 줌인을 들어간다. 관객들의 시선도 하나같이 그의 얼굴에 쏠린다. 그는 재산을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청부론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재산을 지키는 쪽을 택해 모두에게 그러면 그렇지 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마가는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그의 반응을 그리고 있다. 그는 얼굴빛이 어두워지더니 고민하며 떠나갔다고. 이것은 성공적이지 못한 제자로의 부르심이었다. 여기 고민하며는 슬픈 기색을 띠며로 바꿨을 수도 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을까? 또는 슬퍼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고민하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다음에 밝혀진다. 그것은 부였다. 그것은 재산이었다. 세 복음서 기자 모두가 그 젊은이의 실망에 대한 이유를 제공한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재산은 토지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현 후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이러한 가능성에 상당한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마가는 구약에 직접 인용해서 70인역과 86.4%의 문자적 일치를 보인다. 그러므로 마가는 70인역을 알고 사용했으며 70인역의 용례들이 마가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마가가 그때마라는 단어를 10장 22절에서 사용할 때 70인역처럼 토지를 뜻하는 말로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마가복음처럼 1세기 작품인 사도행전의 용례도 그때마가 토지를 가리킴을 암시한다. 사도행전 2장 45절은 제자들이 끝대마와 재산을 팔았다고 하는데 이 끝대마가 아마도 밭임을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도행전 5장 1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끝대마를 팔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토지임은 이어지는 3절의 땅값과 8절의 땅이라는 언급으로부터 알 수 있다. 역시 1세기 작품인 요세푸스의 책들에서도 끝대마는 종종 토지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땅이 많은 땅 부자였고 요즘 말로 하자면 부동산 업계의 큰 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은 확고부동한 부의 원천이자 상징이다. 그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부를 얻기 위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처분해서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리고 앞날이 어떨지 상상도 되지 않는, 아니 마치 떠돌이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갈 게 뻔한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했고 그것은 부 때문이었다. 그에게 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저주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유혹이었다.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길은 부에 대해 죽는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했지만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친구를 만나고 나면 몇 끼를 더 굶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일상적 빈곤은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마가는 결혼과 이혼, 어린아이 이야기 등에 이어 부자가 제자가 되지 못한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와 그의 사명에 대한 일관성 있는 비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디트리히 보네퍼와 에두아르트 슈바이처의 충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자도가 완벽한 헌신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장애물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한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부가 그 장애물인 것이고 1세기 청중들은 마가가 들려준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가운데 이를 인상 깊게 되새겼을 것이다. 마가의 이야기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박해와 순교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야만 했고 부자 이야기와 이어지는 대화가 끝난 뒤 비장한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이처럼 부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오히려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성경 밖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의 선배들은 대개 부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 심지어 칼빈도 개인의 십자가는 가난이나 재정적 어려움일 것이라고 믿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는 그에게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같은 말을 들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면서 힘 닿는 대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고 했다. 심지어 그는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핑계로 예배당을 호화롭게 꾸미는 행태를 가리켜 미친 짓이라고 하기까지 했다. 안타깝게도 칼빈의 후예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경적인 신학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성경과 역사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가, 취업난에 지쳐가는 청년들,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장들이 넘쳐나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저 누가 더 화려한 건물을 짓고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는가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같은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밥 한 끼 제대로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고 버스 요금까지 계산해가며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수두룩한데도 그저 이번에 어디에 땅을 샀느니, 이번에 무슨 명품, 무슨 최신 제품을 샀는데 생각보다 별로라느니, 어제는 샷이 제대로 안 됐으니 오늘 제대로 한번 내기 골프를 쳐보자느니 되지도 않는 소리들을 짓거리고 꿈을 펼치는 것은 고사하고 돈이 없어서 꿈을 꾸는 것조차 어려운 아이들이 넘쳐나는데도 자기 딸은 공부를 못해서 얼굴이라도 예뻐야 한다며 이번 방학 때 성형을 시킬 계획을 하느니 자기 아들은 이런 후진적인 나라에서는 공부를 시킬 수 없고 미국이나 호주 같은 곳에 유학을 보내야 될 것 같다느니 아주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말이라고 뱉어놓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주소다. 개독교라는 소리, 그거 세상 사람들만 하는 소리일까? 나부터도 하고 싶은 말이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예수께서 꿈꾸신 공동체가 전혀 아니다. 예수께서 설립하신 공동체는 예수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아이나 땅을 희생한 이들이 지금 세대에 100배나 받고 오는 세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곳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전은 오직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그가 부를 소유한 것이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형제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을 때만 현실이 될 수 있다. 클레멘트의 경우 가진 것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는 것은 내 부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용자본으로 삼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의 경우에도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예수의 제자들은 말로만 이웃사랑 하지 않았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에게 잘 지내라고, 따뜻하게 하고 다니라고, 먹을 거 잘 먹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챙겨주지는 않는 위선과 짝을 이루는 경우였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부는 이웃사랑의 전형적인 표현이었고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눈에 보이는 표지였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라는 나무가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로 삼을 수밖에 없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증거를 소유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그들의 공동체가 바람직한 모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하는 역사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런 공동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린다. 예루살렘 교회는 진정한 제자복음이 실현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만 칭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모습임을 증거한다. 게다가 심지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실현 가능하기까지 한 이상임을 강력히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저 선교를 핑계로 안디옥 교회만을 이상으로 삼을 것인가? 내가 보기에 그들은 실제로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저 선교를 사업 확장 못지않은 재미를 안겨주는 놀잇감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만약 그들이 인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공유하고 있다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한 안디옥 교회 못지않게 진정한 공동체의 정신을 구현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한국 교회는 부자 복음에 물들어 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낱말을 꺼내들 때에도 그것은 그저 잘나가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구호에 그칠 따름이다. 차라리 그것은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정한 또 하나의 조직적 폭력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전혀 없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공동체가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완전한 교회는 마지막 날에나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부자 위주의 조직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섣부른 예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한 세대는 더 개독교 소리를 들으며 추락의 추락을 거듭할 것이다. 숫자는 지금의 반도 더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 누구도 자랑스럽게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사실 그런 날은 이미 오고 있고 또 와 있다. 오직 권력이나 부를 쟁취한 종교놀이 마니아들만이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다닐 뿐이다.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팽창한 한국교회는 이제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 제자복음을 외면하고 부자복음을 택한 값이다. 남아있는 한 가닥 희망은 부자복음에서 제자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부자들이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전 재산을 팔아 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일은 바라지도 않는다. 자기 교회에 속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자신의 재산을 떼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자들이 나와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그 교회가 책임지고 있는 그 동네에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도와야 한다. 사회복음이라고? 사회구원이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한국교회에 희망은 없다. 오직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눈에 보이는 증거라고 믿고 실천할 때에만 한국교회는 부활의 가능성을 지닌다. 그렇게 하면 어쩌면 한 세대 뒤에는 다시 교회가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점점 더 암울해져만 가는 이 시대에 한 가닥 희망과 한마디 긍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상을 재현해낸다면, 그렇게 해서 칼빈의 모범을 계승해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은 참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들마저 사라진 지금 교계 지도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저 싸구려 부자복음밖에 없으니 마냥 건물이나 크게 짓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고 촛대를 옮길 뿐이니 중국이나 인도나 그 어느 나라에서 주님의 교회가 흥왕하면 그만이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나 이 시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태가 심히 안타깝고 짜증날 따름이다. 주께서 우리를 더욱 치시고 그래서 다시 살려주시기만을 기도하는 바다.